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주님께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 자주 그 일을 알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에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고, 또 마가복음 7장에서도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9장에서 역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엄히 경고하셨다, 또 혹은 삼가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알리지 말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면은 좋겠으니 웬만하면 그렇게 해라라는 그런 권장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엄중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알리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제대로 지켜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켜지기는커녕 마가복음 7장 36절은 오히려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불치의 병이나 또 장애에서 나음을 얻고 또 죽은 사랑하는 딸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저 입을 꼭 닫고 있을 수만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꾹 참으면서 너만 알라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한다 해도 그게 어디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끝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지 말라면 또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엄중히 경고하시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셔도 그러시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더 말하고 돌아다닐 것을 주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아무에게도 그 일이 알려지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면 제일 좋은,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그러한 이적을 아예 베푸지 않으시면 됩니다. 전할 일이 없으면 알리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조차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주님은 이스라엘의 병든 몇몇을 고쳐주려고 또 허준 같은 명의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사람들이 병든 책임이 우리 주님께는 없으니 그들을 고쳐주셔야 할 의무 또한 우리 주님께는 없는 것이죠.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까지 굳이 그 일을 하실 이유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라는 경고가 지켜지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아셨음에도 주님은 그 일을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나타날 표적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셔야만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볼 수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그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일은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인 동시에 반드시 알려져야 할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사람이 영생을 누리면
불순종한 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사망 선고가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명나무를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천사들로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 가운데는 멸망할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생을 누릴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 앞에 있던 두루 도는 불칼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막힌 장벽이었지만 훗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들어갈 그 복락의 관점에서는 열려질 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라고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파하고 알릴 것을 아셨음에도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신 후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아찔한 말씀입니까? 주님의 그 말씀은 창세로부터 감춰진 영생의 비밀은 멸망할 자들에게는 절대로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전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닫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듣고 돌이켜 영생을 얻을 가능성은 없다. 그냥 내버려 둬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마치 두루 도는 불칼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그 영생의 비밀이 전해지게 하시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꽁꽁 감추인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드러나 보이도록 열어주시고, 본문에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눈을 주님께서 여러 환히 밝히 보게 하셨던 것처럼 전해지고 열려진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보고 알고 믿도록 우리 영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얻을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절대로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얻었으니 우리가 어찌 복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단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온유한 시선을 거두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허락되지 않은 이 놀라운 영생의 복락을 묵상하시면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 드시고 더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